거짓말을 하는 주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은혜롭게 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만을 썼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아서 진심으로 저에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서 의례적으로 하는 표현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제가 듣기 좋으라고 혹은 저하고 마지막에 할 말이 없어서 저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아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거나 또는 어려운 사정을 들었을 때 기도할게요 라고 말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저에게 그분이 찾아와서 혹은 여러분이 찾아서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았다.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황스러운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얘기하지만 당황스러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목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응원하는 예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읽다가 보면 참 놀라우면서도 관심이 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직 닥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경과 환난에 대한 중보기도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적에게 패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율법상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짓고 적에게 패하게 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이미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적에게 패해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주님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며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어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의도가 좀 파악되십니까? 군사 전략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적에게 피한 것을 인식시키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발생할 결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8장 37에서 39절에 재난을 당한 경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이 그 땅에 성읍들을 포위하거나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절을 향해 그 팔을 벌려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날 수 있는 갖가지 어려운 상황을 봐야 합니다. 농사를 방해하는 자연재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 거기다가 주변국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협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을 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단지 그 표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주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올 경우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당면한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단지 내가 필요한 지금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먼저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런 문제를 놓고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처가 필요해서 급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1년 정도 본교회에 가서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처 교회를 찾아가서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제가 매일 기도하러 좀 와도 되냐고 물어보고 목사님을,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간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 때에 청소년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그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그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받았을 경우 참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단지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좀 둔감한 편이고 그래서 좀 그러면서 의심도 좀 많습니다. 거기다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고집도 세고 말수도 섞습니다. 네, 악이죠. 이런 사람과 사는 제 아내가 되겠습니다. 혹시 본의 아닌 저의 이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 혹은 오해하는 분이 계시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래도록 교제한 사람들은 저의 이런 약점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중보 때문에 제가 갑자기 막 마음이 바닥처럼 막 넓어지거나 막 사교적이 돼서 막 말이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봐도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라는 차이점을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과 교제에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해야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성공했던 나라를 이룩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궁전을 완성했을 당시가 그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도문은 이 본문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인식하고 만듭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룩한 솔로몬 왕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얻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필요에 대한 단순한 응답이나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경험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행동했음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해줍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없애거나 예배를 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봉헌하고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았다.
아세아를 생겼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풍요를 위해서 땅과 바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를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는 별개의 일이며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로 하나님에게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빚을 갚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하얗고 그것들이 목과 되어버렸습니다. 빌려준 돈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고도까지도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빚진 자들로부터 합당한 권리를 찾은 것뿐이라고 말하는 그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자 호세아를 본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 이어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 아침 안개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재물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게 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도 있었고 예식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도 잊어버린 줄 모르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고의 절정에 이뤘을 때 이 기도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험난한 상황을 위해 중보하고 있을까? 솔로몬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형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그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릴까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위해, 주변의 사람을 위해 준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님과 이 기도하는 관계를 끊이지 않고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